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과가 빛이 바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중에 경제학 용어로 탐색 비용과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막 뒤지는 거예요. 처음에 10분, 20분 검색할 때에는 저 사이트보다 이 사이트가 2만 원 싸네. 이 사이트가 저 사이트보다 배송비를 덜 받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처음 검색할 때에는 막 가격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절약하는 금액보다 투자하는 노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쓰던 드라이버보다 조금 작은 드라이버가 필요했고, 또 전자기기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별 모양 드라이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려고 쿠팡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에 들어갔더니 그 드라이버가 제일 최저가가 만 얼마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13,000원. 이거보다 더 싼 게 있을 것 같은데 찾다 보니까 8,000원, 7,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찾다 보니까 저기에는 그 전동으로 해주는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미니 전동 드라이버가 있네. 야, 이것도 좋겠다 하고 막 검색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드라이버를 찾는데 1박 2일을 썼고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전자제품을 좋아하니까 야, 이게 좋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12,000원짜리 전동 드라이버를 사게 되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들 중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싼 제품이었고요. 평가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어서 사고 나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쓰다가 내가 고작 13,000원 정도 아끼려고 1박 2일을 투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그냥 빨리 사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정도씩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복음은 이 효율을 반대하지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천하를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이웃들의 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천하를 포기하겠대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와도 괜찮대요.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간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조그만 요 동그라미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하셨고요.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같은 평행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의 이름을 가다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거라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라사가 실제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다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에서는 요거를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은 데카가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10.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의 그 소설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10개의 이야기, 10일 동안 하루에 10개씩 10개의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 제목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또 영어 단어들 중에 12월이 영어로 뭐죠? 12월? 디셈버죠. 근데 디셈버의 앞에 DC가 바로 10을 의미합니다. 12월인데 왜 10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죠?
네, 왜냐하면 처음 달력이 만들어질 때는 3월이 첫 번째 달이었고요, 12월이 10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10번째라는 의미에서 디셈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렇게 10개의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것이 데가볼리인데, 이 10개의 도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10개의 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도시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야 저기 선진 문물이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래 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던 상황이니까 야 이 데가볼리 지역을 우리 로마 문화에 좀 가까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놔 라고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이 헬라 문화와 친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은 헬라 문화에 좀 더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공간적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설되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다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다라의 지방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무덤가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사실 그냥 무덤은 아니고 동굴인데요,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 약간 이렇게 동굴처럼 생겼죠. 그래서 동굴을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무덤이 있죠. 현충원.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현충원 같은 곳이 있고요. 현충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족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되게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수지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조상들의 묘를 좋은 곳에 쓰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무덤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행위인데요, 죽은 자를 기억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무덤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무덤가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가를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가능합니다. 지난주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폭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폭풍이 와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는 말로 이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을 중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귀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포커스에 맞춰보려고 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멀리서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귀신들이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로 가라 하니까 갑자기 그 돼지떼가 온 비탈을 내달려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해버리는 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마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일, 돼지들이 물가로 뛰어들어서 죽게 된 일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돼지떼는 귀신 들린 2사람의 소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귀신 들린 2사람의 소유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까 재산의 피해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많은 돼지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돼지떼는 필시 다른 사람의 재산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는 무려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이 마땅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복음이라는 이유로, 선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인터넷에 종종 소개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런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그 사람은 물론 그래다가 일요일이라고 썼죠.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가 아니죠. 자기 볼일을 보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골목길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길 가에 주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길 한가운데 승용차가 세워져 있길래, 아니 길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받더래요. 전화를 받더니 예배 중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제 이 전화를 걸었던, 이 급하게 외출하던 이 분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차 번호를 외치면서 4885 차주 나와!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안내하시던 분이 예배 중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이러더래요. 아니,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되게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사실 악의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 이 교회에 나왔던 이 아주머니가 차를 이상하게 주차해놓고 대처 또한 이상했으니까요.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뿐이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아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유로, 복음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런 민폐를 끼쳤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피해를 유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돼지떼의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태는 돼지떼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마리의 돼지는 오늘날로 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별의별 자료를 다 찾게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돈 통계입니다. 하반기 돼지 도매 가격 전년 대비 3.9% 내외 하락 전망 이렇게 돼 있고, 요 지금 이제 이 아랫부분까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아랫부분에는 돼지 도매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2026년 6월 6일 불과 한 달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동향으로 이 돼지의 가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돼지의 도매가는 1kg당 6,742원이라고 합니다. 그 돼지 한 마리의 평균 도축 무게는, 그러니까 내장 다 제거하고 피 다 빼고 뼈 제거하고 고기로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85에서 9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6,742원 곱하기 85에서부터 90kg 이렇게 잡고 또 2,000마리를 곱하면 금액이 10억에서 12억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화폐 가치로만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시간에 따른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2000년 전에 가장 메인이 되는 산업은 무엇이었냐면은 농사였고요. 낙농업, 축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닙니다. 앞서서 이 지역은 헬라 문화권을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다른 기록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기른 동물은 정해져 있어요. 양, 염소, 소, 나귀, 이 정도예요. 돼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유대 마을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사는 동네인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도 마찬가지고 가다라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로마 군대와 로마에서부터 파견온 고위직들에게 고기를 납품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곳이 저 데가볼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익사해서 죽은 것은 이 가다라 지역 전체가 휘청일 만한 그러한 피해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고요. 화성 남부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시흥에는 또 SPC 공장이 있습니다. 가다라를 그런 도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기도를 딱 하셨는데 갑자기 저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가 연기를 푹 뿜어내면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와서 확인을 해요. 야, 이거 고칠 수도 없어. 아예 교환해야 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 우리 지역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해야 할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걸 대재앙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고작 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피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배상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 일로 수혜를 입었으니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임을 감안하면 또 다른 접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계셨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친구도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더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 문 앞에 있던 무덤가에서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대. 야, 그러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한테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랬겠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간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도 동일한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를 보고 와, 놀랍다, 내 문제도 가져와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도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서 기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서양으로 따지면 마술사, 마녀처럼 생각한 거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마치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음습한 느낌이 드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치기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이 옳은가? 어떤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돼지가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귀신들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2,000마리나 희생해서 두 사람 영혼 구했으면 그걸로 됐지라는 해석을 기독교가 주류적 해석으로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지역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어. 헬라 문화, 이방 문화 받아들이는 건 사실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동네는 죄 지은 동네야. 2,000마리 재산 피해?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10억에서 12억의 피해를 입힌다. 또 이 마을 전체의 경제와 산업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썩 와닿지 않습니다. 또 21세기에는 이런 감수성도 있어요. 동물권이라는 거 있죠. 동물권. 요즘에는 돼지를 사육할 때도 그 사육 환경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돼지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동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게 이런 인권 감수성, 동물권 감수성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최신 신학 트렌드는 야, 저 돼지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과연 저 돼지를 저런 식으로 수장시키는 것을 기꺼워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도 있어요. 생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봐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누가 돼지를 죽게 했는지에 대한 다른 대답을 찾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이 가라는 바다에 빠져 죽으러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받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다음에 하는 행동이 돼지를 몰살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돼지를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이야기에 착안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 사실은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귀신들이 이간계를 쓴 거야. 이렇게 돼지를 죽게 하면 가다라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돼지떼를 몰살시킨 파괴적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귀신의 행위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문제제기했던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파괴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괜찮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의 소중한 재산을 바다에 빠뜨려 파괴해버린 귀신의 방법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인의 눈물과 피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내 복음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돼지떼의 죽음을 방조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고 나면 물로 뛰어들 것을 모르셨을까요? 또는 돼지가 물로 뛰어내려가는 순간 멈춰라 라고 명령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돼지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한다면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역을 위해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립니다. 어떠한 것을 기록할 때에는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목적을 위해 글을 적습니다. 오늘날에는 녹음과 영상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목적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내용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며칠 전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1화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를 이제 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요리하는 장면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딸아이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호박도 썰고요, 당근도 썰고요,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요리를 하는 장면에서 막 당근에서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그 흙을 털어내는 장면을 다 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깨끗한 당근이 나서 깨끗한 당근을 썰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딸을 이만큼으로 사랑하고 이만큼으로 지극정성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굳이 그 요리하는 장면을 가져다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의 목적이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초보자들에게 요리를 알려주는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당근을요 이렇게 처음 사오시면 흙이 묻어 있어요. 이 당근을 흐르는 물에 잘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거 껍데기 벗길 거니까 조금씩 묻어있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는 드셔도 괜찮아요 하고 다 살렸겠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에 그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좀 부자가 있으면 야, 너네들 좀 십시일반 모아서 이 가다라 사람들을 위로할 만큼 금액을 모아주자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사실 상상하기 좀 쉽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마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온 마을의 돼지떼가 다 여기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돼지들이 순풍순풍 새끼들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굳이 오늘 마태의 이 복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태를 막지 않으셨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을 적은 목적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제라고 하죠. 우리는 마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을 잠잠케 했던 모습에서도 제자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았다. 이 부분을 주제의식이라고 짚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의 헬레니즘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돼지떼의 몰살과 귀신을 내쫓은 것은 이방 문화에 대한 심판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공계열이고 약간 이렇게 약학 쪽에 있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돼지떼가 물가에 뛰어들었대. 그럼 이 귀신의 정체는 혹시 연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연가시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가로 뛰어들게 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저 당시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정체와 질병,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으냐, 저는 앞뒤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제자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다음 주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죄사함과 질병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이야기들을 저런 주제, 맥락으로 쭉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주제여야 할까, 이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라는 방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맥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십니다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굳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34절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마을 떠나세요 하니까 9장 1절에서 그냥 배에 오르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십니다. 본 동네라고 한 걸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같은 처지가 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런 걸 표현하죠. 잠깐 얼굴 보려고, 한 15분 정도 얼굴 보려고 2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15분 만나서 얼굴 보고 2시간을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살펴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들르시러 오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폭력성, 파괴적인 본능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귀신은 표면적 이유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이 무덤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역의 무덤을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맡고 있었다라는 게 공동체성이 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저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을 수도 있죠. 로마 압제당하는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돼지들을 차라리 죽게 만들고 더 이상 여기서 착취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님이 굳이 이 동네에 오신 것의 기본적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시고 문전박대를 당하시면서도 이곳을 잠깐 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움직인 동력이 사랑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저 예수님의 이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1년의 절반을 지난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1년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효율성, 탐색 비용과 한계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인문학 콘텐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막 방송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인문학 콘텐츠를 강의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옥수수 농장이 있대요. 미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이지만 농업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옥수수를 그냥 식량으로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썩어서 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미국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옥수수 기름을 정제해서 에탄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이 옥수수 1달러를 넣으면 에탄올을 만들어내는데 1.2달러 정도 에탄올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운송비 들어가야 되고요,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이걸 빼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옥수수 1달러치를 넣으면 에탄올 1.5달러에서 2달러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가 되겠죠. 하지만 옛날로 생각해 보면 저 옥수수를 통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거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상용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길을 가다가 50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라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죠?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일론 머스크가 50달러짜리네? 저거 내가 먼저 주셔야지라고 딴 생각을 하는 이 1, 2, 3초 정도가 일론 머스크가 일에 대해 집중하는 것에 비해 가치가 적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초, 2초, 3초 정도의 시간을 50달러짜리다 하고 허리를 숙이고 잠깐 생각을 멈추는 동안에 일론 머스크는 50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0달러면 요즘 얼마죠? 환율이 거의 1,500원 하니까 75,000원 정도 되겠죠. 치킨 3마리가 넘는 가격인데 그걸 안 주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농담은 사실 유명한 이야기고요.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로 이름을 바꿔서, 더 옛날에는 빌 게이츠로 이름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투자 대비 효율, ROI라고 하나요? 투자 대비 효율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갓난아기에게 주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자신의 일상이 망가져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얘 돌보려고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기간들이 있죠. 그걸 효율로 따져볼까요? 그냥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효율성을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내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쏟는 것이 과연 그분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냐라는 겁니다. 효율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사랑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비춰볼까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왜 가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다시 무덤에도 다니게 하고 통행하기 위해서, 돼지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억압받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저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의 의미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가다라 지방을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주 비효율적인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비효율을 감수하고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가다라 마을, 그 마을에 발 하나 들이지 못했고 그곳에서 음식 하나 얻어먹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잠시 쉬지도 못했던,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내 이웃을 사랑해내는 한 주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 모든 비효율을 감안하고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또한 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